네, 오늘 본문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 그런 점에서 특별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주님은 두 사람을 양쪽에 세워놓고 이 두 사람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바리새인 시몬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죄 많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은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주님과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바리새인입니다.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에 세 사람의 바리새인이 주님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에게 같이 식사하실 것을 청해서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내용을 보니까 정작 주님을 집에 모시고서는 주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조금 홀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그것을 조목조목 민망하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귀한 손님에게 우리 집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영접하는 입맞춤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사도 없었다고 하십니다. 또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습니다. 감람류를 붓는 것은 존경하는 표시라고 학자들이 알려줍니다. 자, 이처럼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을 자기 집에 어렵게 초대했으면서도 주님을 높이 예우하지 않았습니다. 가벼이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은 혹시나 주님을 좀 자기보다 아래로 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집에서 죄 많은 한 여인은 달랐습니다. 여인을 보고서 죄 많은 여인이라 이렇게 부른 것은 그 여인이 실제로 부끄러운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고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죄 많은 여인이라고 부를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여인이 부끄러운 직업을 가졌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오늘 이렇게 주님에게 특별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이미 그 앞선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서 우리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중에 마음에 큰 자유를 얻었었습니다. 그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져서 심지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까지 할 정도로 그 감격이 컸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것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죄 많은 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이미 예수님에게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은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자기가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자신이 아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한 옥합의 향유를 지금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또 입맞추었습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참으로 큰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유를 붓기 위해서 자기 집도 아닌 이 집에 일부러 지금 찾아왔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항상 다니심으로 지금이 아니면은 아마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어떤 행동 양식과 다른 특별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받은 은혜가 대단히 크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39절에 보니까 여기 이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것을 읽어드리면요,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속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다수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도 새벽에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주님하고 충돌하는 장면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바리새인들 다수는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인간에 대해서 주로 마태복음 등을 보면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관점입니다. 죄인이다 의인이다. 물론 성경은 이런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멈춰 있고 더 이상 다른 생각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죠.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양대 기둥 중에서 그들은 오직 율법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율법이라는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꼭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놀랍게도 구약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오직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복음과 똑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구약의 율법에 이 조목조목 모세를 통해서 적어주신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5대 제사에 나타나고 있죠. 번제를 왜 드립니까? 속죄제를 왜 드립니까? 또 다른 제사들은 화목제물, 속건제물, 이런 제사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들을 왜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죄를 씻으라고. 죄값은 사망인데 피 흘려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대신 죽게 해서 그 짐승이 자기가 안수해서 나이지 않습니까? 나의 분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죄를 전가했다고 하죠.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짐승에게 얹혔습니다. 그 짐승이 납니다.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을 보고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것이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5대 제사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율법이 죄사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한다면 복음도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도 있습니다. 은혜의 죄사함이 있습니다. 시편 130편 3절을 제가 떠올렸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유한다는 말은 용서하신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용서하시니까. 왜 용서하시느냐? 주를 경외하니까. 그 말에 이제 회개한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 시편의 시인도 이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 죄를 구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제사법을 알려준 이유는 그것입니다. 번제단을 세워서 번제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회복하라. 예.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힘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대개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기만 하고서 죄인이 새롭게 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줄곧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반가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것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아도 그들은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니, 왜 안식일에 고치냐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율법주의의 틀에 갇혀버린 그런 딱딱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본 바탕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무엇인가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지금 이 죄 많은 한 여인이 자기 집에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특별하게 예수님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새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면서 5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구약율법에서도요. 그렇지만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나서는 거기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갇혀 있습니다. 누군가가 개과천선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의 머릿속에 지금 그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인이 보이는 모습은 누가 봐도 정말 은혜 받고 죄사함 받은 모습입니다. 그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가 그렇게 보이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주님은 이렇게 시몬이 속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내용은 그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시몬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괴롭고 인간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몬을 배려해서인지 주님은 비유를 들려주심으로써 무엇인가 완충지대를 지금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의 충격을 조금 완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지적할 때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비유를 들어서 다윗을 깨우쳤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다윗이 그 비유를 듣고서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자, 어떤 비유였습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소작인의 반려동물과 같은 그 암양을 뺏어서 그 손님을 대접한 그 악한 한 주인,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렇게 악할 수가 없다고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서 깨닫게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한 비유를 지금 이렇게 드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에게 지금 빚을 졌습니다. 자, 500데나리온의 액수를 생각해 보면은요, 500일치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년 정도의 연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50데나리온은 50일치의 품삯이 되겠죠. 쉬는 날까지 생각해 본다면 약 2개월치 월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약 10배의 차이가 나죠. 2년치 연봉 대단히 크게 느껴지네요. 2개월치 월봉은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고, 아무튼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둘 다 갚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둘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탕감해준 이 사람을, 빚을 내준 이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물어봅니다. 자,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기에 절대 어려운 대답이 아니죠. 그거야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주님 답하십니다. 네 판단이 옳도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과 이 여인의 태도를 맨 서두에 꺼낸 것처럼 비교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몬아, 너는 나에 대해서 호의를 보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무엇인가 죄사함을 받은 은혜라든가 말씀을 깊이 깨우쳤다든가 나로부터 무슨 감동을 받았다든가 이러한 것이 없노라. 그래서 우리가 지켜볼 때 바리새인 시몬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감정은 그냥 막연합니다. 무엇인가 깊은 것이 없어요. 막연한 감정입니다. 그냥 호의를 가진 정도. 다른 바리새인들과 비교했을 때 주님에게 대해서 이런 호의를 가진 정도, 그 정도만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인은 달랐습니다. 눈물로써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삶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이 구절 참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간단합니다. 그녀가 사랑함이 많은 이유는 깊은 회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깊은 회개는 죄에 대한 깊은 각성에서 옵니다. 자기 죄를 깊이 각성했을 때만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녀는 깊은 죄책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이 여인도 무엇인가 마음에 깊은 응어리와 한이 있었는데 그것이 풀렸던 것입니다. 무거운 죄짐을 벗었습니다. 그녀의 많은 눈물과 이렇게 하는 태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함께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 죄 많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누가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대답을 한다면요, 저 겉으로 볼 때 두 사람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누가 봐도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구라도 인정할 정도로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딱 본다면은 바리새인 시몬이 더 의인처럼 보입니다. 여인은 죄인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여기서 우리의 관점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두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지금 가능하지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이 어떻게 보이겠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죄되다 이렇게 판단하시겠느냐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두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죄인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에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상대적으로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은요, 스스로 상대적으로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 봤을 때요. 그리고 여인도 상대적으로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불경건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 시몬도 죄된 본성 가운데 행하는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인간일 뿐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죄된 본성으로 행하는 불완전한 인간으로 보게 되실 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의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처럼 경건하게 살아간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여느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서 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볼 때 자기는 참으로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생각하게 됩니다. 즉, 바울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로마서 앞부분에서 기록한 것을 찾아보니까 시편 14편 2절 이하였습니다. 제가 시편으로 찾아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자기를 보아도 그렇게 느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스스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로 판단하는 바로 이 마음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좀 풀어서 말하면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예민하게 양심이 발동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강박적인 마음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강박적인 정신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계속해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언행심사를 그렇게 분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민한 양심의 발동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바탕에서 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과 그런 감각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시각을 달리해서 여기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세워야 할 바른 태도로 세우고 있지 못합니다. 자신을 판단할 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준을 세워야 할 텐데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도 저 여인처럼 많이 탕감받은 자의 그 감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과 비슷한 깨달음을 그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속으로 생각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아직 자신을 저 여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죄인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상대하지 말거나 물리쳐야 마땅하다고 그렇게밖에 지금 시몬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한마디로 이 여인을 다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나의 심령에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나도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은지 적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지 많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도 이 여인처럼 또 바울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서 결국 우리도 주를 사랑함이 많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고로 나의 남은 생애 동안 주를 많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 이러한 마음의 결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앞서간 성도들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예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의 김익두 목사님은 참 보배로운 분 같습니다. 그분은 1900년이 그의 27세였는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익두 목사님 나이가 많은 것처럼만 느껴지는데 27살에 그 회개한, 젊었을 때 회개한 그런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그 구한 말에 거쳐오면서 인생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그 방탕함 속에 다 빠져들어갔고 이제 깡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과거 시험을 볼 정도로 훌륭한 인재감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자, 그렇게 막 살아가던 그 젊은 날 감사하게도 소알론 선교사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초청에 응해서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가 이제 무르익은 추수할 곡식이었기 때문에 단칼에 추수가 된 것 같습니다. 늘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아니다, 이런 마음속에서 짓눌려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즉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그가 한 것은 자기 방문을 잠그고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그 안에서 계속 기도에 집중하고 3일이 되어서야 밖으로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처음으로 보인 행동은 처갓집에 가는 것입니다. 장모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모님 하고 이제 부르고 나서요, 김익두가 죽은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장모님은 이 사유가 망나니로 변해서 늘 이제 속상한 가운데 미래가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네 놈이 김익두지 누가 김익두겠느냐, 이렇게 이제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답하시기를 아닙니다,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김익두는 깊은 회개와 함께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변함없이 사도 바울처럼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갑니다.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삽니다. 성경도 몇 독씩을 하고 또 산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정말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니까 선교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그를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파송해서 목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람으로 살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거로 많이 사랑하는 자로 살다 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우리도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되어 많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